이 큰 제목, 기독교 교육이 왜 희망이냐? 요즘 세대 아이들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세대들은 영상세대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책이나 이런 글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글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자기가 옳고 그르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게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렇게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대와는 신세대들의 사이는 상당한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요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원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누가 잘 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겠다. 그것을 동일 지향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는데 요즘 아이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튀어봐야겠다. 이것을 이질 지향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질 지향 가치관. 뭔가 남하고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기성세대들이야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저금해서 집도 사고 때로는 뭐도 타서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만족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배가 부득해서 든든한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향보다는 자꾸 소비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해도 좋은 차를 사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옷도 좀 패션한 그런 아주 명품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옷을 사줘도 잘 안 입어요. 너 왜 안 입냐 그러면 이 옷은 요즘 패션에 안 맞는다. 패션에.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명절 때면 부모님이 그냥 명절에 옷을 사주면 감지덕지해서 입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션에 맞지 않으면 입지 않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남다른 그런 점이 많다. 이러한 그 신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들의 그 중요한 기간 동안을 잘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가 어쩌면 인생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 그 사람의 도덕론 모든 게 다 거의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기간 동안 청소년 기간 동안 인생의 목표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신학교 와서 원서 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묻지요. 너는 언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느냐? 그러면 90%가 중고등학교 때나 주일학교 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돼서 내가 목사하겠다 평생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관 또 삶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거의 20대 이전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결정에 대해서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정치가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이 청소년 시기에 도덕적 기준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문화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 흔들리기 때문에 요즘의 대세는 죽으면 자연으로 간다. 이게 대세예요. 우리나라의 대세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배워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도덕론을 갖고 가치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쓴다. 전도서 1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전도서를 배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너 청년들아 네가 젊음이 있지 힘이 있지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내 인생이 끝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것을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확실하게 우리의 내리 속에 가슴에 딱 심게 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론 같은 걸 우리가 가르쳐 놓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자아의 정체감이 언제 형성되느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말씀을 배울 때 자아 정체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왕따가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걸 또 배우고,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일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어릴 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포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15살 때 어떤 평신도가 가볍게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설교자가 되고, 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의 엄청난 교회를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정말 20세기의 인물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어쩌면 그 인생의 미래와 또 가치관과 도덕론과 모든 사회성이 자아 정체가 확립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교육이 왜 이렇게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이냐? 첫째로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 교육에 달려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다원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브, 루타라는 그런 교육을 통하여 자칫 태어나서부터 13살, 14살까지는 귀에 닳도록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서 아주 귀에 딱지가 닳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의식화가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링컨의 어머니,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압니다. 9살에 자기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한마디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링컨아, 너는 부자가 되거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거나 위인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우연히 우리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주에 던져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 땅에 보낸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섭리와 뜻과 경륜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링컨처럼 내 5살 때 노예시장에 갔다가 한 가정이 4갈래로 팔려지는 걸 보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야, 저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야. 내가 저 일을 반드시 바꿔야겠어.
5살 때의 비전이 대통령이 되게 하고 노예를 해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링컨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읽기조차 잘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나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따라서 그 말씀들 속에는 내 어머니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전체에 깔려 있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하여 직장에서 일할 때 어머니의 기도소리는 내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이 쉐마의 신명기 말씀처럼 또 읽히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아침이면 통나무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통나무 바닥에는 온통 어머니의 기도가 깔려 있어서 그가 9살에 어머니를 떠났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는 길을 가도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이 생각이 나고 집에 들어오면 통나무집에 깔려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성경이다. 따라합시다.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이 뭔가?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마누엘 칸트도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정말 짐승봐도 못한 사람 많아요. 어찌 사람이 저렇지? 사람은 저럴 수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령이 와서 완전한 제자가 됐죠. 제자도 훈련을 받고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제자가 되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죄 짓는다. 죄 짓는 첩경 그런 책은 없어요. 죄 짓는 세미나 그런 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는 데는 세미나고 훈련이고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약 8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여자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키울 때에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 1등 가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 그런 것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일을 성수하고 학생 예배도 가고 그러면서 자문서를 수도 없이 외우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어가지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 맡을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4년 동안의 평균 학점이 거의 100점, 99.4 정도 돼갖고 그렇게 성적이 좋게 나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그분의 인생이 뭐냐? 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목적이라 해서 이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습득하면은 뭐 훌륭한 사람, 대통령, 뭐 시장, 국회의원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대통령도 허락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다 선생님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읽다 보면 책망도 하고 또 역사가 1600년의 역사를 40명이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 읽다 보면요, 상기국지 뺨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쁜 길이야. 이것은 좋은 길이야.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애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은 뭘까? 기독교 교육은 결국 사람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주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한나 가정을 비교해 봅시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매번마다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여러분, 고기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죠? 뒷다리가 맛있겠지. 뒷다리를 쫙 잘라가지고는 자기들이 삶아 먹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 그런데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면 체벌을 통해서라도 뼈에 사무치게 쳐서라도 바르게 교정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잘못은 뭡니까?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마 그 아들이 너무 귀하게 보였나 보죠. 늦둥이로 낳는지 아들들만 보면 아버지가 사족을 벗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어찌 네가 나를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느냐?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냐? 내 제사를 네가 망치는 거야? 성도들이 가놓은 제사를 네가 다 칼치해 먹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너의 가문을 내가 다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영감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실패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전쟁터에 갔다가 두 아들도 죽고 또 다 이 집안이 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에서
아들들을 잘 가르쳤으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얼마나 영원로운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 한나의 가정은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여 십수년 동안 얼마나 맺힌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얻었는데 아주 거룩하게 잘 길렀어요. 삭도도 되지 않고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다 그가 나중에는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젖되는 나이 2-3살 정도 됐을 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 밑으로 갖다 바쳤어요. 저도 뭐 가끔 개업 예배도 가보고 사업에 오픈 예배 해보면 목사님 이 사업이 잘 되면 어디에다 선교도 하고 뭐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얘기한 걸 다 잃어버려. 목사님은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서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 하나님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걸 이행하면 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결국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 거죠. 따라합시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해 여겼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켰어요. 정말 한나도 오래간만에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떨어지면 외로워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따리를 싸서 다 챙겨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 두었더니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영감이 있고 얼마나 엄마가 뒤에서 기도했겠어요. 이 한나가 아들을 저 제사장의 집에 갖다 놓고는 밥은 제대로 잘 먹고 있나, 춥진 않나, 옷은 제대로 입나, 이런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 어린 갓난아이를 갖다 놨으니 얼마나 뒤에서 아들의 잘되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가 너무 외롭게 사는 게 불쌍해서 성경에 보면은 보너스로 5남매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우리가 조금만 그 약속만 지키면요 몇 갑절로 5갑절로 주셔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했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혼란한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 시대를 평정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역사일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에? 교육의 차이에 교육의 차이. 엘리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니까 교육하니까 교육을 받은 자녀와 교육을 무시한 자녀의 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1살에서 20살 그 사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도덕적 기준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 청소년기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을 잘 손자손자들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